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우리 시 한 편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한번 이게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잘 눈으로 보시면서 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는요, 이혜인 수녀님이 쓰은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라는 우리 그 시입니다. 자꾸만 고개를 드는 자신의 욕망과 강하고자 하는 마음에 죽는 것을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말로만 제자라고 하지 죽으려 하지 않고 발부둥을 치지도 않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주간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준공할 때까지 잘 할지 안 할지 고려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미리 따져보고 제자의 삶을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고려해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먼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란 어떠할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떠한 삶보다도 제자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내 처자도 사랑해야 되고 내 형제도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우선해서는 안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과 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은요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두 개의 말씀이 오늘 혼합되어서 하늘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먼저 시편 2편의 말씀은 어떠한 시냐? 다윗의 시로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던 시가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대적자들이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라고, 누가 지은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노래한 시편이 바로 이 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영원하지도 않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멸망당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일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내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시편 2편을 지은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말씀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늘에서부터 선포된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신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정체성이 이 세례 장면에서 확증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왕이신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고난받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확증받으신 후에 무엇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매우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신혼여행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순종을 배웠던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이죠. 바로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몰아낸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 얼굴은 없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내모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몰아내신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해 주셨는데, 사탄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이 합당한지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와도 내용이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볼 때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 내 욥은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완전한 것은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험하기를 원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사탄을 그 하나님의 인정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에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들 것이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보물들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 같은 강력한 힘과 능력의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망각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가 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이거 돌로도 떡을 못 만들어. 이거 할 수 있잖아. 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를 잘 받들어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던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혹과 시험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떠나간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게임하면 항상 다음 기회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오늘 사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삶에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계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을 계속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뭘 요구하느냐, 하늘로부터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놀라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굳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돼? 너 더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 너 더 많은 이적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잖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로부터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신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꾸중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함을 알려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민과 슬픔은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엄청나게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셨고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에서부터 시작되어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가까이에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런 시험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들의 삶에도 당신과 같은 많은 시험이 찾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때마다 분명히 너희들도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내 가족이 나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세에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 전쟁과 지진,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큰 환난이 닥쳐올 때에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랑과 충성을 테스트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확인받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인내로서 견뎌야 되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유혹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유혹으로부터 흔들리는 우리의 의심을 다시 굳은 믿음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오 라고 의심의 마음으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의심을 버리고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유혹으로부터 흔들렸던 의심을 다 내려놓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까? 기도해야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길은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했더니 고난과 유혹이 찾아와도 멸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요,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승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내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할 거예요. 너 힘들잖아. 너 그러면 안 해도 돼. 너 여기서 멈춰도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요. 우리 그 시험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험을 하게 할 것이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진실인지, 우리의 충성이 참된 것인지를 테스트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의 유혹에 대비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내로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도록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삶이 비록 좁고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요,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고요, 그 길 끝에는요, 참 기쁨과 참 사랑과 참 행복이 바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셔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팔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